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4일 동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상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마르다도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간들의, 즉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음이 전혀 없는 자기 합리화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마르다와 같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청산유수예요. 말을 들어보면 참 믿음 있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불신앙의 마음과 하나님이 없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마치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의 체계 정도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바라고 소원하면 마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실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의 전지전능 절대 주권 섭리를 안 믿으세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뭔가 좀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가장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타오르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얄팍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성과 잘못된 지식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항상 믿어왔어요.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마르다의 삶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었던 거죠. 부분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르다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능력과 상관없는 무의미하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 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를 많이 오래 해야 하느냐고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순교자의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다 죽으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능력,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 속에 빚어진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기도해야만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 외에는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교회는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조문객들로부터 마리아를 한쪽으로 불러서 선생님이 여기 계셔, 너를 보기 원하셔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즉 마을 밖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줄 알고 곡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도착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았을 때 깊은 화가, deep anger, 아주 깊은 앵거가 예수님의 안에서 welled up, 마치 우물이 나오는 것처럼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니?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셔서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렇게 우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나 몇몇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을 고쳤어.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돌을 굴려 입구를 가로막은 동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화가 나 계셨습니다. 돌을 한쪽으로 밀어내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그는 4일 전에 죽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네가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마르다의 불신앙이 확연하게 탄로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었지만 머리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삶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인간적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어떠한 조그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이 기형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이 기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가 치밀어 웰드업,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가시적인 모양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왔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자신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합리화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한쪽 굴로 이렇게 밀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후반부와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Come out. 나사로야, 나와라.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논의하길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면 분명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과 나라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제가 헬라어를 직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간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능력을 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어려운 부자는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기와 영향력을 뺏긴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과 편안함을 뺏긴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게도 이 땅에 많은 보화를 모으는데, 이 땅에 권력을 가지는 일에,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모든 인생을 보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말을 하지만 지옥에 떨어져 버릴 그 마귀의 자식이 한 그 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요한복음 11장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 다가와서 방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하려고 며칠 미리 앞서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았으나 그들이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길 그는 유월절을 위해 성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보고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 처형을 시키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은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맹인이 눈을 떠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도, 오병 이후의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10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바로 왕과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이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불신앙적인 이 강팍한 마음이 조금 소극적인 형태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에 기반을 둔 불신앙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성령의 불로 바싹 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의 사고들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이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태만한 마음이 온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우님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또 합리화하시렵니까?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